오늘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등장했던 인물은 누구죠? 디도라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는 전면에 탁월하게 만들어서 리더로 세우는 역할이 아니라 항상 진짜 히든 카드의 의미답게 감추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영을 잘 섬기는 인물로 소개되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예레미야는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좀 보십시다. 성경 오늘 보시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물었던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예레미야는 몇 년간 선지자 역할을 했는가 하면 40년, 그러니까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가 선지자가 된 배경에는 저요 해서 손 들고 된 게 아니고 1절을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누구의 아들입니까?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hil기야가 베냐민 땅 어디 제사장들 중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아나돗은 이스라엘 땅 전역에서는 이게 사람이 살라고 형성된 만들어진 지역이 아닙니다. 여긴 사실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누구나 공통분모의 인식이 들어가 있는 땅인데 유배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성경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이 hil기야가 제사장 가문이긴 하지만 중앙 권력에서 밀려난 몰락한 집안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예레미야니까 이 예레미야는 본류예요, 아웃사이더입니까? 아웃사이더죠. 그러니까 몰락한 집안인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비주류 또는 아웃사이더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아웃사이더요, 비주류요, 몰락한 집안의 제사장의 아들인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자,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말을 고할 때까지 예레미야는 그 참혹한 시대를 지켜보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시대의 히든 카드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좀 영광스럽고 빛나는 히든 카드의 역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필 하나님의 시대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말하자면 굉장히 어둡고 슬픈 통곡의 역할을 맡았다면 그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 이왕이면 빛나는 자리, 박수 받는 자리. 그런데 예레미야는 전체에 걸쳐 기조를 보면 심판, 저주, 멸망, 이걸 내내 선포해요. 그것이 예레미야서요. 그가 얼마나 울었던지 그의 애가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애가가 그래서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로 잘 알고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너무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가지신 전능하시고 총체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 세상에 펼쳐낼 때가 있어요. 항상 그 시대의 히든카드는 빛나는 리더들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눈물이 있는 자, 슬픔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드러낼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한나야, 네가 왜 이렇게 취해 있느냐? 엘리 제사장이 꾸지람하니까 한나가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나는 뭐가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한 슬픈 여인의 통곡의 심정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을 열죠. 사무엘이라는 출생을 통해서 몰락해 가던 이스라엘을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꿈결처럼 일어나요. 무슨 국가 경영이나 어떤 탁월한 전략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이 건강하게 선포될 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준비하여 그 말씀의 사람들이 잘 성장해서 역사에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물론 신정국가는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신정국가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나라의 주권, 그 나라의 경영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성경의 모든 원리를 오늘날에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붙들어야 되는 역사적, 개인적 책무가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역사의 전면에 아웃사이더로서 유배지에서 몰락한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제 택함을 받는데 4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에 뭘로 세웠노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어제도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표현이 뭐였죠? 하나님의 종, 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의 종이라는 구약식 표현이 디도에게 뭘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함이라고요? 예, 내가 개인적인 인간적인 부탁을 너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내 다음의 사역을,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것은 뒤치다꺼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내 다음에 이 섬의 사역을 너에게 맡기신 것은 나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에서 하나님이 부탁한 거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구약식 표현을 썼다고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것도 놀라운 근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형체를 이루고 태어나서 한 걸음 한 호흡 살아가는 것도 무심히 어쩌다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표현대로라면 일도 없어요. 전부 누구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영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행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생각한다면 내 모든 한 발자국 한 호흡이 그냥 어설프게 함부로 살아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요. 전부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순간이고 소중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즘 설교 시간에 제가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기적인데 무슨 기적이라고요? 일상의 기적.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멀리 떠나요. 그런데 그걸 무엇대로 맡겼다고 돼 있죠? 재능대로 맡겼다고 돼 있어요. 재능대로. 그래서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왔어요. 10달란트를 갖고 온 거죠. 2달란트 맡긴 사람은 재능대로 맡았으니까 2달란트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 이 둘밖에 안 맡겼냐? 그런 표현이 없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주인이 떠난 다음에 바로 가서 그랬어요.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즉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막 급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질문이 뭐냐 하면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망설임도 없이 즉시 가서 바로 가서 장사할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한 사람은 땅에다 파묻어 놔요. 오랜 동안. 이 두 종류의 차이가 뭐죠? 어떻게 바로 가서 장사할 수 있었고 어떻게 즉시 가서 장사할 수 있었죠? 간단해요. 평소에 주인의 의도를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평소에 주인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뭘 좋아하고 이런 걸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장사할 수 있었죠? 즉시 가서 바로 가서. 이거는 일상에서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엄중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무언가를 소명하시고 역사의 전면에 부르실 때 우리는 머뭇거리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바로 가서, 즉시 가서. 어떻게 그 태도가 가능한가? 일상 속에서 주님의 또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평소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늘 밑에 전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찬양 사역자 중에 자매님인데 누가 그 인터뷰 기사를 얘기하길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찬양 사역자인데 찬양 사역자가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보통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으로 주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분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주님과의 마주함을 위해서 자기는 찬양 사역자로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본질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제 다다음 주에 그분이 우리 교회 오세요. 금요일 날. 살짝 PPL 광고가 또 나가는 거죠. 예. 다다음 주에. 그래서 항상 일상 속에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전제돼야 바로 가서 즉시 가서 순종할 수 있었듯이, 물론 예레미야도 항상 제사장의 아들로서 늘 주님과의 관계는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를 불러내셔서 선지자로 소명을 주신다는 건 누구도 예측 못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부름 앞에 예레미야의 반응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6절, 내가 이르되, 예레미야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뭐를 알지 못하나이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말은 뭐 발음이 나빴다 뭐 그런 얘기보다는 좀 말하는데 자신도 없고 기질적으로 내성적인 사람들은 또 샤이한 스타일들은 이렇게 앞에 전면에 나서서 누군가에게 뭘 선포하고, 죄송합니다, 선포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예.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저도 그렇지만 이 목회자들 가운데 샤이한 성격을 가진 아주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스타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런 성격이 저 어떻게 목회를 할까 이렇게 염려될 정도로 제가 그게 잘 고쳐지질 않아요. 사실은 임무 때문에 늘 앞에 세워지긴 하지만 여전히 설교 끝나고 나면은 쏜살같이 목양실에 들어가고 싶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벌거벗긴 느낌이 들어서 참 부끄러워요. 지는 뭐 잘났다고 저렇게 한참 소리 지르고 나오나, 누가 이렇게 눈총을 쏘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성격 탓도 있겠고 실제 제 마음도 그렇고, 제가 아주 부끄러운 성격이 많아요. 사실은 사람 앞에 잘 이렇게 못 서고 안 믿겨지시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이 역할을 평생 맡았으니까 임무 끝날 때까지는 감당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제가 예레미야 관 것 같아요. 보니까 나는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또 아이라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보여준 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우리가 유심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첫 번째,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셨죠. 그래서 뭘 보여주셨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어요. 이 살구나무는 이스라엘 원력으로 치자면 겨울에 피는 꽃입니다. 겨울 다음에는
어쨌든 뭐가 오겠죠. 무슨 계절이 올까요? 예, 봄이 와요. 그런데 이 초겨울에 피는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 말로 샤케트라고 합니다. 샤케트. 근데 이 말의 어원이 샤카트예요. 샤카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지켜봐라. 그래서 그 풋노트를 잘 보세요. 성경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라는 말과 무슨 말의 의미 비슷해요? 예, 지킨다. 자, 이렇게 워치하다, 주목하다, 바라보다, 지켜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샤카트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살구나무 샤케트라는 말을 입 밖으로 표현할 때마다 연상되는 단어예요. 우리도 그런 단어 있죠. 생활 속에 보면 뜻은 그런 뜻이 아닌데 발음이 비슷해서 그 단어가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걸려드는 연상어가 있어요. 관련 검색어라고도 하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살구나무 샤케트 하면 자연히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샤카트. 근데 샤카트가 무슨 뜻이라고요? 지켜보다.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네가 뭘 보느냐? 예,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그럼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지켜봐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앞으로 네게 무슨 일을 시킬지, 그리고 그 일이, 그 약속이, 그 메시지가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지켜봐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자, 앞을 보실까요? 두 번째 본 건 뭐죠? 끓는 가마를 봤어요. 끓는 가마. 자, 그런데 그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그건 원래 뜻은 북쪽 방향이 들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끓는 가마가 어느 쪽으로 쏟아지겠습니까? 동쪽으로 쏟아지겠어요? 서쪽으로 쏟아지겠어요? 남쪽으로 쏟아지겠어요? 북쪽이 들렸으니까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끓는 가마가. 그러면 남쪽 방향은 이거는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맞죠? 재앙이고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이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더 근본적인 북쪽, 거기에는 어느 나라가 있죠?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절대 제국이 웅크리고 있는 지역이 북쪽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향후 어디에 망합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다 끌려가서 망하고 결국은 70년간 포로가 돼요. 이제 그 메시지를 안고 살아야 되는 이 슬픈 운명의 선지자가 예레미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맡은 시대의 히든 카드의 역할은 보람되고 소망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성경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켜봐라.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0절 말씀 속에 그 시대적 경영에 대한 하나님의 운영을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10절을 다시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처음에 어떻게 하고?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을 하시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앞을 보실까요? 파멸이 먼저입니까? 건설이 먼저입니까?
파멸이 먼저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성한 데가 없이 이제는 더 이상 수선하고 고쳐서 쓸 시기가 넘었다 그 말이에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온 나라가 두 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었어요. 이들은 첫째, 만몬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혼합주의에 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종교의 흉내를 내면서 종교 열광주의에 빠지고, 항상 강조하는 게 종교는 과열이 되고 과장이 되고 항상 넘치게 돼 있어요. 이게 종교 열광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괴리가 벌어지냐 하면 종교 행위가 강화되고 심화될수록 하나님이라는 본질과는 점점 멀어지는 괴리가 발생한 겁니다. 오래전에 그 연세대 교수님이신 은중관 박사님이, 그분은 평생 교육 현장에서 일생을 보낸 분인데 아주 귀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은퇴 기념으로 참회록에 가까운 조그마한 아티클을 하나 내놓으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소논문이에요. 기독교 교육에 대한 소논문인데 그 논문을 이제 구해가지고 쭉 읽어봤는데 거기 아주 뼈 때리는 본인의 평생 기독교 교육에 대한 참회에 가까운 글들을 쓰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나는 평생 기독교 교육이라는 현장을 떠난 적이 없었고 기독교 교육에 천착해서 기독교 교육을 강조하고 가르쳤지만 기독교 교육을 가르칠수록 한국교회 기독교 교육은 그 본의나 본질과는 점점 멀어지는 괴리를 느꼈다, 그런 표현을 써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종교 행위는 강조하고 더 심화시키고 그랬는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 종교 행위가 강화된 그 형태들이 무색할 정도로 삶의 문제는 저만치 떠나버려 있는 그런 괴리가 벌어진 우리의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삶의 모습을 보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그 지경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더 집중돼야 마땅한데 예배는 더 강화되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걸로 삶을 그냥 때워버리는, 여러분 예배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왜 드리고 기도를 왜 하고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삶을 위한 성경 공부고 삶을 위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괴리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혼합주의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두 번째는 종교 형태와 행위가 심화되고 강화되는데 종교 열광주의에 가깝도록 빠져 있는데 뜻밖의 하나님이라는 본질과 교제와는 점점 간격이 멀어져 버려 있는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 형태가 굳어져 있단 말이죠. 이걸 고쳐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허물고 다시 짓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성경 전체의 세 번째 줄거리가 뭐라 그랬죠? 창조에서 새 창조회로 눈을 열게 만드는 게 성경을 읽는 이유여야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우리는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쳐서 쓸 정도로 여지가 남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인식 앞에 마주서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인간에게는 의도 없고 방법도 없기 때문에 파괴하고 허물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새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끌고 갑니다. 그러면 자연히 약속의 땅 가나안은 텅 비겠죠. 다 끌려갔으니까. 희망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제일 참혹하게 벌어졌던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을 제일 먼저 어긴 사람들이 기득권층들입니다. 정확히는 지키긴 지켰어요. 안식일날 우리는 안식일날 지킨다. 그리고는 안식일날 땅 놀리는 게 아까우니까 종들을, 동료를,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불러서, 노예로 불러서 밭일을 시키고 소득은 소득대로 챙기면서 형식적으로는 자기네들은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태는 뭘까요? 결국 그 속에도 보면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형태가 교묘하게 감춰진 거죠. 그러니까 몽땅 뽑아다가 땅을 쉬게 만들어 버려요. 몇 년을? 70년을. 예레미야는 이 슬픈 통곡이 가득한 시대에 그 비운의 메시지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감당했던 하나님의 히든카드의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 가지 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을 생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오늘날 교회는 이 고백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제 이 고백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몽땅 빚만 져야 된다. 그 말은 더더욱 아니죠. 물질이 있든 없든 유무형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어떤 부요한 상황 속에서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답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닙니다. 은이 있다 해도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두 번째는 점점점 저희들 책임이 제일 큰데 진리가 혼탁해지는 시대에 선명한 진리를 망망대해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삼일교회는 이 시대에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슬픈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깨워요. 믿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런 깊은
깊은 기도의 제목과 마주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서신 채로 하면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내게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시대를 깨우고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혼탁한 시대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삼일교회는 이 고통 가득한 시대에 이 고통을 가슴 한복판에 끌어안는 눈물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